안녕하십니까. 한국성경통독원 원장 천명 문정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주제는 요셉 편애예요. 요셉 편애. 요셉을 너무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죠. 요셉 편애. 주제 구절은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더니 해, 달의 부모님과 또 형제 11명이 다 내게 절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형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참 창세기 37장의 설교는 참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족장 아브람, 이삭 그리고 야곱을 뒤이은 요셉의 역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요셉의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이 세상에 많은 시련을 겪는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설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과 야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성취시켜 주립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막 부추기는 데 사용하죠.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국무총리가 되고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요셉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요셉이 형제에게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려 요셉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국무총리가 되어서 70명의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다 보면 창세기 37장을 설교할 때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납니다.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부분을 설교해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구속사적인 설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듣기 좋고 인간에게 꿈과 비전과 야망을 심어주는 설교가 아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예수님으로 설교가 마무리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창세기 37장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꿈과 비전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도구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 입맛대로 고르는 거예요. 편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설교는 바른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염려가 기했던 그 당시로서는 채색 옷이 굉장히 비싼 것이므로 다른 아이들의 불평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자기의 이상한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욱 사게 되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그의 형들의 미움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언제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을 통하여 장차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이 성취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우리는 인간의 삶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원치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저다더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해, 달, 별은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요셉의 꿈은 나중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하여 세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세금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의 입이 도단으로 간 사실을 알고 다시 도단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도단까지 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맡은 바의 일에 책임과 충성심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위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에게 손에서 구원하려고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도단에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마침내 살인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맏형인 루벤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를 구덩이에 넣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분한 마음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생각은 루벤의 제의로 다소 누그러져 그의 계획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결국 루벤의 용기 있는 제안이 무서운 범죄를 다소나마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상인이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인지
미디안 상인인지 분별하기가 어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난 자손들이며 미디안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의 자손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나 미디안 족속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 두 자손은 함께 무역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미디안 상인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상인들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둥이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참으로 요셉의 인생도 풍파가 많습니다. 딸 디나가 세금 땅에서 강간을 당하고 또 요셉이 죽었다는, 짐승에 찔려 죽였다는 그 소문까지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 수염소의 피를 묻혀 야곱에게 그 옷을 가져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였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 예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이번에는 그 자신이 자식들에게 속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보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사온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이로써 요셉의 애굽 생활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새로운 섭리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 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계속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7장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 비전, 야망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만 꿈꾸게 하십니다. 저는 신년 초가 되면 첫 번째 설교에 늘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야망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설교를 자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성취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꿈꾸게 만드십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반드시 요셉을 설교하면서 꿈과 비전과 야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라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본주의 설교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자기 가족 70명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구속사적으로 연결하여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